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목소리가 참 좋은 한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참 매력 있는 연기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마다 흥행을 하며 인기가 높아져 갔고 몇 년 전에는 그가 출연한 영화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친근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그런 순수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항상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마약 관련한 범죄 사실이 폭로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아무리 봐도 목숨을 버릴 만큼 죄가 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배우의 죽음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사 중에 그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그것이 기사화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노출되었습니다. 가정사와 그 부끄러운 대화 내용들이 드러나며 그것에 더하여져서 추측성 기사와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명인으로서 그런 이미지의 손상과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다라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죽음. 세상에서 삶이 끝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죽음이 아닐까.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버려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것,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심지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 무섭고 연약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견디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신 분, 그렇기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부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점점 심화되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군인들의 모욕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동의 주체는 앞선 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군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 모욕을 주고 또 그것을 자기들이 웃으며 제비 뽑아 나누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욕스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군인들이고 처형하는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 별로 상관없는 행인들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인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곡패된 내용을 여기저기서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 양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모욕당한 것보다 더한 상처일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왔고 병을 고쳐왔고 먹을 것을 먹였던 그 일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이 이제 한층 더 깊어집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들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변호해야 할 그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권력자입니다. 힘을 가진 이들 또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도 말씀을 맡은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27절에 강도라고 나오는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극악무도하다기보다는 나라의 기강과 권력을 위협할 대단히 위험한 존재들이 이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즉 로마 황제의 나라에 대항하여 유대 민족을 선동하여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그런 반권력 체제의 무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로 함께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 그림은 로마라는 큰 나라에 반역하고 들고 일어난 혁명군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둘은 그를 따르는 자 같은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좌우 양옆에 앉을 그런 부지도자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올 때 우리를 그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왼팔 오른팔이 되어 예수님을 가장 크게 돕겠습니다 하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외롭고 모욕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 있겠다 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전혀 다른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제자도, 가족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지금 욕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지금 모두에게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며 모욕당하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육체의 고통보다 죽기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기분.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려가 주마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생각처럼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나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해 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모욕과 버려짐의 고통,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 그 순간에 멈춰 조금이나마 그 사랑에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조롱과 손가락질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훈련되고 또 성숙하시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을 읽으며 그 깊은 고통과 모욕당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군인들, 지나가던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모두 버리고 떠나며 조롱하고 모욕하고 외면했던 그 외로움, 그 처절함,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참으시며 결국에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이 사순절 우리의 몸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